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 뭘 가까이 하란 말인가? 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성구가 좀 짧죠? 네, 좋아하는 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해가 있네. 그쵸? 해가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이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많이 밝아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런 밝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으로 변질되게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쵸? 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좋은 친구들 옆에 있을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또 나쁜 친구들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쁘게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햇살과 같이 아주 좋은 친구들 같이 있으면 좋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좀씩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한 모습으로. 자, 우리 지금 현재 배경이 뭐예요? 성경 말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것과 가까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23장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여호수아는 뭐 하는 내용이 가장 많아요? 여호수아가 뭐 하는 내용이 가장 많아요? 우리 이제까지 뭐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없애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부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이 차지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운 여호수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 못 들은 척해요. 왜? 그쵸? 다 들어놓고 왜 못 들은 척해요? 나는 모른다. 눈빛을 보니까 나는 모른다. 모르는 거다. 귀를 닫았다. 자, 그러지 마시고 귀를 여세요. 자, 뭐라고요? 여호수아서는 무슨 말씀과 무슨 내용이 가장 많다고요? 가나안 땅 분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얻게 하는 과정, 땅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목사님 지금 생각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 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을 했죠. 고생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도 돌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지난한 과정, 약간의 고생과 고난이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안 한다? 동반한다.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좀 약간 지난하지만 왜 있을까?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정이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끄시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40세 때 나왔고 또 80세까지 가나안 땅 받기 전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얻고 한 2, 30년 동안에 한 30년 동안 가나안 땅 분배와 전투와 모든 것들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10년 정도는 또 평안한 과정을 유지를 했죠. 그러고 나서 110세가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들으셨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땅을 100%다 획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 빼먹은 데도 있고 또 얻고자 했지만 얘네들이 안 받아간 데도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이 곳곳에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한번 견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먼저 천국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유언을 남겨야 안 남겨요?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너는 앞으로 뭐 해라. 너는 앞으로 뭐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본인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의 1번 계명.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몰라요. 네, 당당하게 모르게 얘기해서 참 감사해요.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르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아.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아까 우리 성경 구절 말씀 읽었잖아요. 뭐예요? 기억나요? 아까 23장 11절 말씀 읽었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쵸? 자,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하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같은 의미. 자,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하죠. 그렇죠? 근데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사춘기 핑계대지 마요. 사춘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본인이 스스로 사춘기라고 핑계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춘기라고 해서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핑계대고 있어. 자, 사춘기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스스로 조심해라. 왜요?
잘못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가장 아주 근본적인 베이스예요. 자,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 일서인가 요한 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비춰져서 너희들이 이걸 얻었잖냐, 너희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경고도 하셨어요. 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경고를 했어요? 야, 여기 지금 이방 민족들이 조금 살아 있거든. 근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십계명의 2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거나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곳곳에 조금씩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쳤고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되었지만 중간중간에 구멍처럼 빠진 부분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눈에 보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갖다 놓고서 우리 이거 섬기자 그러면 엄청 잘 섬겨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는 내 욕망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다 열심히 섬기면 뭐만 얘기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봐요. 하나님한테 뭐뭐뭐 해주세요, 뭐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뭐뭐 해주세요 다 들어줘요? 다 안 들어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 들어질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아직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은 뭐예요? 내 욕망을 거기에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라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시각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내 욕망과 욕구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자꾸 죄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가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할 텐데 만약에 니네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자, 따라해 봅시다. 폭망할 거다. 따라해 봅시다. 폭망할 거다. 폭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이 섬기는 것들을 같이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폭망한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찌를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들을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다 이거를 다 캐내주고 저 가시들을 다 없애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멸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니네들이 그걸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뻐 안 기뻐? 기뻐.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 안 기뻐? 불행해. 불행해. 자, 우리들도 그래서 기쁨과 행복하기 위해서는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현재의 내 상황과 내 형태와는 상관없이,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현재의 내 어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쁘고 평안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상황과 형편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느끼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내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 우리의 현재가 지금 힘들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형편과 고난에 내가 짓눌러 버려. 이겨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사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너희들은 사랑해라, 안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면 폭망이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 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저렇게 왈왈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집에 가서 사놓은 장난감 생각에, 또 아니면 또 친구들과 놀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3단계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표현해야 돼요? 안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 말아야 돼? 표현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 나라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가장 구성으로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아빠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의 아빠니까 기도를 하면서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거 안 들어진다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폭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폭망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려니까. 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에 체화시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삶과 말씀이 불일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가면서는 에이씨 저놈의 씨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마음을 어떻게 돼요? 일치시켜야 돼. 일치시켜야 돼. 일치시켜야 돼. 세상은 속고 속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속고 속이는 영역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삶의 태도를 잘 견지해 나가기를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을 쫓아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알고는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 푹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빠져서 이 세상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외워서 23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과 벌도 주시지만 우리가 죄악된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그 열매값이 우리들의 삶에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나쁜 걸 선택해야 돼요? 좋은 걸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